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오전에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충격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없는 셈 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빚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셔서 빚이 다 청산된 줄 알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전적인 빚이나 죄의 빚이 아니라 무슨 빚일까요?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 오늘 오전 말씀이 수동적인 용서, 즉 우리가 받은 은혜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오후의 말씀은 능동적인 사랑, 이제는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용서함을 입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용서함의 감격이 나에게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이 거룩한 부담, 이 사랑의 빚, 이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피차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요즘도 남에게 빚을 지면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 많이 오잖아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 중에 하나가 빚을 진 적이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이 친구가 약간 그런 경제적인 관념이 없을 때라서 누구에게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핸드폰을 여러 개 몰래 개통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빚을 많이 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다시 구출을 해와서 그 모든 빚을 한번 정리를 해보기 시작하니까 여기 이 카드로 여기에 빚이 있고 이 카드로 여기에 빚이 있고, 그래서 본인 아버지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제가 그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서 이쪽에 있는 빚을 갚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빚이 처음만 본인한테 독촉장이 오다가, 은행에서 독촉장이 오다가 몇 번 갚지를 않으면 그게 그런 그 회사로 넘어가요. 빚을 전문적으로 받아내는 회사로. 근데 빚을 전문적으로 받아내는 회사는 내가 100만 원을 빚졌으면 100만 원을 꼭 다 안 갚아도 돼요.
내가 도저히 갚을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빚을 전문적으로 받아내는 사람도 이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100만 원을 내고 가져오진 않거든요. 한 30만 원만 내고 가져와요. 은행이나 주요 업체에서는 아무리 내가 돈을 받아내려고 해도 받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30만 원 내고 이거를 가져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받은 만큼 너희들이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그걸 예전에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몇 번 하고 나서 내가 아버지는 아니고 담당 목사하고 보호자 셈 치는데 얘가 지금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 야,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바쁜데 너희들이 와서 추심을 해서 가져가려면 가져갈 거 있는 거 가져가 봐라. 제가 그렇게 배짱을 부렸어요. 가져갈래? 가져갈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민을 몇 번 하고 그래도 갚으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한 300만 원 넘는 빚이 있었는데 한 150만 원으로 깎았어요. 이 정도면 이 녀석이 하루하루 버는 돈이 있으니까 잘 모으면 갚을 수 있겠다. 또 아버지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약간 좀 도움을 받아서 해서 제가 한 150만 원까지는 깎고 그 아버지한테 넘겨드렸어요. 아버지가 나머지 해결을 해보라. 아버지는 또 150만 원이면 그래도 많은 것 같다고 제가 100만 원 정도는 100만 원까지는 깎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져가셨어요. 나중에 또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목사님 제가 엊그제 빚 갚으라고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100만 원 정도는 깎으면 좋겠는데 150만 원 더 이상 못 깎는다고 그래서 150만 원을 갚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빚이 다른 빚이었대요. 우리가 열심히 깎아놓은 빚이 아니라 다른 출심업체에서 또 그거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는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깎아놓은 그 회사 빚인 줄 알고 그냥 덜컥 줘버렸다는 거예요. 깎아보지도 못하고. 빚을 져본 사람은 매월 이렇게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독촉이 오거든요. 빨리 안 오면 찾아간다. 빨리 안 오면 빨간 딱지를 붙인다. 로마 당시에도 채무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빚을 진 사람에 대해서 독촉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되도록이면 금전적인 빚을 지지 마라. 빚을 진 게 있으면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갚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헬라어 원문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의 빚이라는 게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갚아버려서 끝난 빚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갚아야 할 빚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 이 사랑의 빚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빚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나만 누리라고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빚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바울이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간음, 살인, 도적질, 탐내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들을 쭉 나열한 후에 뭐라고 뒤에 말씀하고 있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것이 이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 오직 사랑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모든 율법의 정신을 다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또
목사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열심히 사랑을 하기를 노력을 하죠. 용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의 한계를 긋기도 합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죠. 내가 1번, 2번, 3번, 내가 7번이나 용서했으면 됐지, 뭘 나에게 더 바래? 그런데 여러분, 빚져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빚져본 사람들이 자신에게, 채권자에게, 아니 내가 지금 100만 원 빚졌는데 50만 원 갚았으면 됐지, 기다리면 내가 갚을게, 그렇게 막 뭐라고 소리치면서 갚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해요? 내가 1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50만 원 갚으면, 내가 이번에 50만 원 겨우 마련해서 갚았으니까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내가 나머지 50만 원도 갚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빚을 갚아야지, 당당하게 아니 이만큼 갚았으면 됐지 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 사람에게나 우리 가족에게나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베풀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다 라고 하는 시혜자의 마음이 아니라 채무자의 심정으로 다가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당신에게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사랑에게,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힌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한 모습으로 대하지 말고 조금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11절에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줄 알아요? 언제 재림하실 줄 아세요? 안다고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했어요. 언제 이 땅에 오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언제냐? 자다가 깰 때다. 주님께서 곧 다가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바울은 구원의 완성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죄악이 넘쳐나는 이 시대가 끝나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영적인 것들을 깨어 있어야 된다.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영적인 감각이 묻어있는 상태에 사랑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랑해야 될 사명을 잊고 이기심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그 잠에서 이제 깰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사랑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도저히 마음적으로 나도 살아가기가 벅차서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좀 아물거든 그때서 가서 좀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사랑을 미룹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때가 그렇게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결코 미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내 시간일 때, 내가 이 시간을 살고 있을 때 지금 용서해야지, 내가 내일 용서해야지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이 사랑할 수 없어요. 내일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딱딱해진 마음을 좀 부드럽게 바꾸어서 용서해 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를 결단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밤이 지나고 낮이 다가옵니다. 이제 어두움의 일을 벗고 지금 당장 사랑의 빛을 갚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13절에 보면 방탕함, 술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 시기 등의 모든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라 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모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등의 모든 어두움의 일을 버려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당시 로마 사회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저도 주일날에는 이렇게 멀끔하게 양복도 입고 깨끗하게 이렇게 여러분을 맞이하지만 평일에는 좀 자유롭게 있습니다. 청소할 때는 청소하기 편안한 옷, 그런 옷으로 편안하게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중에 저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입고 다닙니다. 편안하게 입고 다녀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그 사람의 옷을 보고 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구나, 굉장히 이렇게 명망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또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거나 자기 연극 배역에 맞는 옷을 입고 연극을 하잖아요. 그것을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거기에 맞는 옷을 입을 때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안에 있는 내 옛 자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덧입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본성이 있잖아요. 저도 한성깔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러줘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사랑할 힘이 없고 용서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밖에서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영적인 옷을 새로 입어야 돼요. 연극하는 사람이 가면을 쓰고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나의 본성과 나의 성격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얼굴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외출할 때 옷 입고 화장하고 머리하고 가장 나중에 뭘 해요? 거울 보잖아요. 거울. 어떻게 삐튼 데는 없나, 못난 데는 없나, 거울 보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
오늘 내 성질과 내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이 나의 옷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용서를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구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펑펑 울면서 내 잘못을 회개했던 적이 있었지. 그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미움과 다툼이라는 시기라는 그 어두움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죠?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죠.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갑옷을 입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이제 더 이상 사랑을 미루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우리 주변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